제가 목요일 저녁까지 주보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이랑 또 설교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편인데, 이번 목요일 저녁에 좀 주저했었습니다. 하지 말까? 이 주제가 워낙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민감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망설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추세적으로 이혼이 늘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는 사람의 숫자는 줄고 이혼하는 사람의 숫자는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 2부 예배를 1시간 드리고 나면 통계적으로 한 1시간 사이에 12쌍 혹은 13쌍이 이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하루에 한 300쌍 정도가 실제로 이혼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가정이 굉장히 큰 위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설교가 조금 조심스러웠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혼이 이제 더 이상 사실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이 가운데에서도 이혼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족 중에서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은 안 했지만 사실상 이혼에 준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분도 계세요. 별거를 하신다든지 같이 살고 있지만 뭐 남남처럼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그냥 따라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이혼했다라는 말이 그렇게 불편한 이야기가 아니게 됐습니다. TV를 보다 보면 돌싱 혹은 그냥 연예인들 중에서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한번 갔다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에이 그게 무슨 흠이 되냐고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는 추세적으로는 점점 확대되어 갈 것인데, 사실은 성경이 뭘 원하시는가, 성경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바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 이걸 개인적으로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마 흑백이죠. Yes, No 둘 중에 하나, 답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질문한 건 아니에요. 본문을 보시면 2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물었다.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이 진리를 알고 싶어서 물은 게 아니라, 야, 요거 물으면 예수님이 올무에 걸릴 거야, 이거 어떻게 대답해도 쉬운 대답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정치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지금 오늘 본문 10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내려오시면서 유대 지경을 지나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고 계시죠. 실제 그 요단 건너편 그쪽을 통치하는 왕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가 큰 사건을 하나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잘 지내던 자기 아내를 버렸습니다. 이혼하고 자기의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와 눈이 맞아서 그 빌립의 아내를 이제 취해서 결혼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근데 이걸 왕이 해놓으니까 어떻게 말하기도 애매하고 조심스럽죠. 그때 세례요한이 일어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라고 외쳤죠. 그 덕분에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아무도 이거 함부로 말을 꺼냈다가는 나도 큰 경을 치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시점입니다. 그러니 그 경내에 갔을 때 여기에서 이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아주 큰 곤란을 겪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질문한 겁니다. 잘못 얘기했다가 헤롯 왕의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예수님을 끌고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혼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논쟁을 해왔었고 실제로 그 논쟁들이 예수님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 두 개의 큰 학파가 있습니다. 표현하자면 샴마이 학파가 있고 힐렐 학파가 있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요즘으로 치면 되게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힐렐 학파는 좀 더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 이게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의 유일한 율법 내용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샴마이 학파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결혼을 했는데 여자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고 그녀를 기뻐하지 않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는 것 이전에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는 게 이게 이제 기본 전제입니다. 그럼 수치되는 일이 뭘까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샴마이 학파는 보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치되는 일은 그 여성이 간음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음을 행한 것이 아니면 여성을 버리고 이혼해서는 안 돼 라고 샴마이 학파가 주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부끄러운 일, 수치되는 일은 뭘까요? 힐렐 학파는 이거를 굉장히 자유롭게 넓게 적용합니다. 수치되는 일이면 이혼해도 되지, 그걸 허락한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치되는 일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당시에 여러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밥을 하다가 아내가 그릇을 깨뜨렸어요. 깜짝 놀랐죠. 수치되는 마음을 품고 쫓아내면 됩니다.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것도 기록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길을 가다가 더 예쁜 여자가 보여요.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고 여자를 쫓아내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힐렐 학파가 그렇게 주장을 했고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일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쪽을 선택하시면 이쪽에서 무슨 소리냐 할 거고 이쪽을 선택하시면 이쪽에서 또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죠. 답하기가 참 어려운 대답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행하십니다. 예수님이 되물으시죠. 참 지혜로우십니다. 3절에 보시면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라고 질문을 다시 하시니까 이 대답을 질문을 했던 시험을 하려던 바리새인들이 하게 된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인용입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버리도록 모세가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본문이 말을 하고 있죠. 사실은 정확한 인용이 아닙니다. 요약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혼과 재혼에 대한 법률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면 된다고 했어요 라고 요약한 것입니다. 사실은 제대로 된 요약이 아닙니다. 아전인식적으로 자기에게 맞도록 적용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게 적용하다 보니 빠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모세가 이 율법을 주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정신, 의도, 그게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5절서부터 그 율법이 주어진 원래 목적,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5절 이하에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원래는 이혼이 허락되지 않지만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한 것이다.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실 신명기 24장은 이혼에 대한 법이라기보다는 그걸 전제하고 재혼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여자를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소유물 중에 하나로 생각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냥 소위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도구처럼 여자도 그렇게 버릴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버림받은 여성들은 또 다른 좋은 글씨를 안고 그 사회 가운데 적응하지 못하고 버려진 존재로서 연약하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 현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줘라라는 말은 마음대로 이혼해도 돼 이런 말이 아니고, 이혼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데 꼭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성을 보호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준 것은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따르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그 결과로 여성들은 자유롭게 다시 결혼할 수 있어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혼자 버림받아서 그 사회에서 아주 낮고 천한 자리에서 비참한 삶을 살지 않도록 이혼 증서를 써서 이 여인이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사실 말하진 않지만 이혼 증서를 써서 준다는 말에 또 다른 숨겨진 함의가 뭐냐면 결혼 지참금을 결혼할 때 여성들이 가지고 오거든요. 그 결혼 지참금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위자료인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이 쫓겨나지만 버림받는 것이지만 이 여인이 안전하게 그리고 사회에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은 명령된 것이 아니라 허락된 것입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본문에서도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죠.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혼 증서를 써줘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혼은 명령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허락되어진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이혼은 용인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용인된다면, 그게 현실이라면 이 이혼이 악용되지 못하도록 혹은 쓸데없이 많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이혼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을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시대로 치자면 여성들에게 그들이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어야 된다. 그것이 신명기가 말하는 법적인 정신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법조항을 가지고 묻고 있죠. 이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법조항을 가지고 말하게 되면 되게 위험해집니다. 답은 단순해요. 그러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도 쉽지도 않습니다. 율법의 1차 정신은 이혼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생의 삶이기 때문에 이혼을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에 대해서 율법이 무엇을 보장해 주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안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해야 하는 순간이 되었다면 그것은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방식으로 법이, 제도가, 사회가 움직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흑백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흑백 말하는 거 쉬운 일인데 삶은 고달픈 일이야. 그래서 사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그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율법은 무엇을 그 사람들을 위해 도와주어야 될지를 고민해야 돼 라고 율법 조항을 물었을 때 율법 정신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금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5절에서 너희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허용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고 6절에 가서 다시 길게 창조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고 그 가운데 이혼이라는 현실이 일어나는 이유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지금 누구의 잘잘못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조화롭게 해결 못하는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가정의 모습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때 첫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한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다. 이것입니다. 결혼을 통해 둘이 한 몸이 되고 그 한 몸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신성한 언약 관계이고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결혼을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말씀하시는 이유는 결혼할 때 잘해야 되고 결혼했다면 이혼을 생각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회가 그것을 쉽게 결정하도록 합니다. 쉽게 결혼을 선택하고 쉽게 이혼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고 교회는 이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창조 질서와 창조의 원리 가운데 결혼 제도가 있음을 말씀하셨죠. 이 신성한 결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결혼해야 됩니다. 그냥 스파크가 일어났다고 하면서 첫눈에 반해서 그냥 끝장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두고 살펴보시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해도 실패할 수 있는 게 결혼입니다. 사람의 완악함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십시오. 좋은 결혼을 원하신다면 그 결혼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내가 잘 준비될까,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거 잘 생각하시고 결혼을 선택해야 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결혼 생활이 정말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왜 안 힘들겠습니까? 다 힘들죠. 누가 결혼을 행복만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참 힘듭니다. 갈등도 있고요. 풀지 못하는 문제들, 짊어지고 가야만 하는 삶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원래 지금 현대는 이혼하는 1번 이유가 성격 차이입니다. 맞죠?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대요. 되게 이상한 겁니다. 성격 차이 있죠, 당연히. 그렇게 성격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성격 차이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 관계 속에서 관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갈등과 어려움들, 성격 차이, 그 속에서 내가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기다려주면서 그걸 극복해가는 게 성화입니다. 내가 신앙인격적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고 그냥 갈라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지 마십시오. 이혼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혼을 어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 현재 이혼의 40%, 10명 중에 4명은 20년 이상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소위 황혼 이혼들. 60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나간 게 아닙니다. 10명 중에 40%가 60대가 되고 아이들이 성장하고 이제 품을 떠나면서 이혼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코 쉽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원리로 저는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나눌 수 없어요. 그리고 결혼은 항구적인 성격, 항구적 언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한 번씩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번씩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지나가야 됩니다. 극복하고 지나보면 또 다른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이혼을 선택하지 마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창조 원리만 말하고 끝나면 속은 시원해요. 예스, 노가 나오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순하게 예스, 노로 말하지 않습니다. 창조 원리로 갔지만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쉽게 이혼을 결정했겠습니까? 정말 못 살 것 같아서 이혼했을 겁니다. 그냥 재미삼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율법의 정신을 말해야지 율법의 조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더 큰 비극을 낳게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저도 여러분도 모두도 다 연약하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깨어진 관계를 극복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지만 사실은 성경이 이혼을 허락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의 음행으로 인한 이혼은 합법적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배우자의 음행과 함께 불신 배우자의 유기로 말미암는 이혼도 허락됩니다. 그 두 조항만을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저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자신은 없습니다. 매일같이 배우자가 자신을 구타하고 있다면 음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계속 맞고 살아야 되나요? 매일같이 배우자가 자기를 비난하고 폄훼하고 저주하면서 말로 그런 폭력을 행하고 있으면 음행한 것은 아니니까 견디고 살아야 돼 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도록 이끌고 가시는데 그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순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대는 훨씬 더 복잡해졌고 훨씬 더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정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쉽게 선택해서 안 됩니다. 이혼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이혼이 해결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이혼을 선택하시는 분이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최대의 스트레스는 죽음입니다.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 고통이, 그 슬픔이 제일 크답니다. 그 다음으로 진짜 힘든 사람이 배우자를 먼저 보낸 사람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무엇으로도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으로 힘든 사람이 누구냐? 부모님을 보내는 자식들입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죠. 그 다음으로 힘든 사람이 누구냐? 이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단순하게 물기 쫙 빼고 옳으냐 그르냐로 접근하는 것은 교회에 마땅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들이 흘렸을 수많은 눈물과 고통, 그것들을 우리가 공감하고 함께 안타까워해주고 또 그들이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게 제자도의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요약할 때 마가복음의 문맥을 회복하자,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고 마가복음 문맥을 회복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마가복음의 문맥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교육하고 계십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따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과 질의응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 9장 28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귀신 들린 아이를 다시 회복시켜 준 그 사건 때문에 제자들이 집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따로 제자들에게 교육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지막에 보시면 10장 10절을 보시면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치시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컨셉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도.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죠. 이 제자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패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섬김, 이게 제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높은가라는 논쟁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어린아이를 말씀하셨죠. 42절을 보시면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문맥인데도 계속해서 앞에서 작은 아이, 작은 자들에 대한 섬김, 이겁니다. 10장에서도 이 같은 맥락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혼을 한 사람이 작은 자라는 컨셉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에 대해서 물을 떠주고 섬김의 일을 하는 것, 이혼을 당한 사람, 이혼을 선택한 사람, 그래도 그들에 대해서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가지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마가복음이 그래야 주님의 제자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13절 이하에 보시면 또다시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죠. 다 같은 맥락이에요. 어린아이, 작은 자, 이혼한 자, 어린아이. 계속해서 제자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섬기는 것이 제자가 해야 될 일이다. 그게 마땅한 율법의 정신이고 주님께서 지금 관심 가지시는 일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표현이 참 웃기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표현은 범주에 오류가 있는 표현입니다. 아내와 사람을 좀 구분한 거 아니에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려면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굉장히 독특하게 접근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11절을 보시죠.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면 간음한 자다. 우선 굉장히 놀라운 접근입니다. 남자에게 간음죄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 당시 사회는 남자에게 간음죄 적용하지 않던 시대예요. 그러니 남자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신 가정을 지키기 위한 법령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요구한 거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12절은 훨씬 더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간음이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버릴 수 있습니까? 21세기로 말하면 제가 큰일 날 소리를 한 건데 이 당시는 아내는 남편의 도구였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버린다? 꿈도 꿀 수 없는 세계관에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주도적, 주권적 선택과 권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마 들었을 때 뭐라고요? 제가 지금 예수님 지금 순서를 바꾸신 거 아니에요?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라고 아마 물었을 만큼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마땅히 버림받고 그리고 비참한 삶을 살아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던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어려운 사람들, 불행하지만 이혼을 선택하신 분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제공해 주고 싶고 또 그 일이 제자된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보살펴 주어야 될 겁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건 옳아, 이건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율법 조항이고 율법이 주어진 정신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섬김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겁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창조의 원리가 제대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지금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참 행복한 가정 꿈꾸며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성화의 과정을 한번 견디며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혼을 선택하시려는 분이 계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현재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이 온다면, 혹 선택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어떤 죄악된 선택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악 없고 회복하지 못할 일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숨어 있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잘 받아 주어야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새롭게 가정을 꾸렸다면 그 역시도 많은 논쟁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 가정을 창조 원리에 맞추어서 잘 새롭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연약하신 분들에 대한 다양한 이유로 연약함을 가지게 된 그런 분들을 함께 사랑하고 섬겨가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